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라이드를 제 거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리가 갈 수도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한국 땅 떠나 외롭다가도 복음 전하면 행복해져요.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친구 만날 수 있죠. 아빠를 따라 이곳에 와서 때론 외롭고 힘들기도 해요. 유튜브에서 먹방 보면은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 떡볶이, 통닭, 돼지갈비도 어느 꿈에서 때론 힘들고 외롭더라도 그날을 바라며 이겨낼 수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 다른 곳 갈 수도 있죠. 주님 명령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주 말씀 따라 살자. 아멘. 저희 선교사 대회 때 저희가 특송으로 온라인으로 요즘에 선교사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영상입니다.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인생.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비단 선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명령에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족끼리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저희 가족들 금방 주인공들도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아마 끝나면 우리 딸들이 이거 보여줬다고 뭐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김태형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고신측 목사고 현재 이렇게 태국에서 있지만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좀 특별하게 IT라는 기술을 통해서 전 선교하려고 준비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고 귀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또 나누고 더 많은 부분을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익히 다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참 이 사건은 특별하게 사복음서 모두가 말하고 있는 사건이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어린 아이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번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이 됐는데도 이분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1데나리온을 한 오늘날 10만 원 정도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돼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빌립이라는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가서 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찾아봤는데 찾은 게 뭐였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 앞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했겠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음식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안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작 가지고 온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내밀었냐면 한 아이가 내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한 아이만 지금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 쉽게 생각하면 2만 명 정도 모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아이만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아이는 평소 때 준비성이 아주 투철해서 2만 명 중에 유일하게 이런 걸 준비해서 다니는 아이였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 갈 일이 있었는데요. 권사님들하고 신방 다니면 너무 재밌어요. 거리에 따라서 권사님들 가방에서는 뭐가 나와도 나와요. 짧은 거리면 사탕, 캐러멜 이런 거 시작해서 조금 거리가 멀면 귤, 그 다음 좀 더 거리가 멀면 떡, 이런 것들이 권사님들 가방에서는요 아무도 안 시켜도 거리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갖고 다니세요. 그 가방에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밥 먹고 나면 비타민까지 딱딱 챙겨주세요. 권사님들은 그날 신방 갈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알아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날 이곳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상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만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만 봐도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이의 엄마가 챙겨줬겠죠. 맞죠? 엄마가 챙겨줬겠죠. 그리고 엄마는 자기 것도 챙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한테 얘야 이건 네 도시락이야 하고 챙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녔을 때 이 아이만 먹을 것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안 내놨을까요?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지금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가 먹을 것을 내놓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걸 내놓지 않은 거죠. 분위기 보니까 지금 내놓은 건 아닌 거예요. 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것도 숨기고 저 사람도 숨기니까 내 것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내놨을까요? 어린 아이니까요. 어린 아이니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깊지 않은 거죠. 그냥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먹을 것을 내놓으세요. 먹을 것 누가 있어요? 손 들고 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내놓으면 내가 먹을 것이 있을지 없는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는 거예요. 예. 아마 이걸 내놓고 제 생각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야, 그거 너 먹으라고 챙겨준 건데 나눠주면 어떡해? 야, 나 이거 너 먹을 거 없잖아.
아유 그걸 왜 그걸 내놔, 이렇게 엄마가 뭐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놓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내놨을까요? 이것을 내가 내놓으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는 내놓아라,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누가 가장 놀랬을까요? 누가 가장 놀랬을까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나눠주면서. 그런데 저는 제자들보다 이 아이가 더 놀랬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 그걸 가져가거든요. 막 말하니까 아저씨들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다가 먹을 걸 내놔라 해서 내 걸 냈는데 아저씨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저씨 그거 제 건데요? 아저씨 그거 제가 먹어야 되는데요? 아저씨들이 이걸 가져가더니 예수님한테 딱 주고, 이 아이는 내 먹을 것을 줘 예수님 가져가면 내가 뺏겨서 어쩌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시니까 계속 바구니에 나오더니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겠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한테, 얘야, 자 이제 네 거 가져가. 12바구니 다 있다. 이거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아이가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밀었잖아요. 이 아이의 오병이요, 이 한 아이의 오병이요, 너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IT라는 사역은 오병이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작을 보여드릴게요. 딴 데서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특별하게 광주 운광교회에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몇 대 몇이에요? 11대 10. 조금 전에 11대 10이었는데 방금 동점이라니까요.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튀어나. 진짜. 11대 10 맞아. 11대 10. 배드민턴에 갓 입문한 김태형 씨는 매번 경기 때마다 점수를 매기는 불편함을 겪었다는데, 재미로 시작한 운동이 다툼으로 번지자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점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다고. 정확하게 점수를 매길 수 있어 재미도 업, 신뢰도 업. 블루투스 기능까지 보충해 전 세계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유일무이 점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 배드민턴 치랴, 앱 개발하랴,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낸 김태형 씨. 그는 스마트 앱 개발자인 동시에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 중인데, 전도와 선교, 교회의 전산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던 그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을 당시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교회에 가난한 아이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 기술을 그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IT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저 안드로이드 개발을 배워가지고 저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박 목사가 금방 나왔지만 박 목사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생이거든요. 같이 우리가 한 3년, 4년 정도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공모하는 앱 공모전에 출품해서 이걸 우등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우수 말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돈도 받았어요. 300만 원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해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IT에 대해서도 깊이 봤는데요.
IT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건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기술, 이게 IT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는 책, 이런 거 IT예요. 라디오, TV, 인터넷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IT예요. 선풍기는 정보가 주고받는 거 아니니까 IT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IT로 들어가지게 돼요. 이런 게 IT인데요. IT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세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이런 이제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가지고 선교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 IT에서요 보니까 IT는 이 정보인데요. 우리는 이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복음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정보가 주어졌고 이것은 어떤 정보보다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를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정보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IT는 뭐냐면 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기술이 바로 IT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IT와 복음 전파는 연결되는 그 연결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IT를 통해서 땅끝까지 길이 열린 시대를 오늘날 시대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심지어 그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TV가 없고 컴퓨터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요, 태양열을 통해서 충전하고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학교 근처에 다 모여요. 와이파이가 되는 학교 근처에 모여서 밤에 가면요, 애들이요, 까만데 하얀 얼굴만 떠 있어요. 하얀 얼굴 스마트폰에 비춰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거의 스마트폰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버린 폰 있잖아요. 그게 중고로 다 팔려서 거기 들어가요. 걔네들 무료로 3년 약정하면 무료로 폰 주거든요. 그 나라에도. 이렇게 하면서 다 써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모르고 아까 그 점수판을 만든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가 단기 선교 가면서 언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비전 트립 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언어 가르쳐 주려고 녹음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복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볼륨을 올려주실래요? 계속 올려놔 주시면 돼요.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막 전할 수 있어요. 이게 한 언어가 40개 언어로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한국어, 중국어 글씨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40개 갈 때, 또 미국권에서 40개 나라 갈 때, 중국에서 40개 나라 갈 때 쓸 수 있는 단기 선교 앱이에요. 말을 못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하자면 안산 온누리교회 M센터라고 있는데 안산에는 86%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거기 권사님들 지금 60대, 50대 말 60대 정도 되는 권사님들이 스리랑카로 파키스탄으로 단기 선교 가려고 한 20-30명 정도가 준비를 하셨대요. 그 준비하시면서 한 달은 안에서 준비하고 2달은 바깥에서 준비한 거예요. 실습을 해보자. 파키스탄 가기 전에 스마트폰 1개 들고 실습해보자. 그래서 실습해봤는데요. 2달 동안 여기 적힌 대로 1357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2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중에 23명은 교회까지 와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헬로우도 잘 못하시는 권사님들이 한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안산 지역에는 여러 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스마트폰 1개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앱으로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마치 이 앱이 저에게는 오병이어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걸 알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야, 이걸 만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비전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고등배들 단기 선교 데리고 가면서 이메일로 언어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만든 게 비전트리 웹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퍼지고 퍼지더니요. 나는 몰랐는데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 위에 축사하셨구나. 이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앱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오병이어와 같은 IT 사역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IT라는 사역으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야겠다. 선교주 가서 진짜 그들에게 기술과 이걸 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서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됐습니다. 그 선교지에 갔는데요. 현지에 적응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게 하는 게도 없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전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막아놓고 아이들 학교도 막히고 저희들 언어 배우는 학원도 문이 닫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들을 그러니까 현지인도 만나고 막 교회도 개척하고 그들에게 기술도 전하고 이런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지역 간 이동을 못해요. 좀 더 심해지면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네. 이런 선교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대로 힘들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힘들고 제가 이걸 이렇게 나가기 위해 14년을 기다렸거든요. 저는 대학 때 선교를 꿈꾸고 서원했지만 저희 가정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선교를 절대 못 가겠다 이러다가 재작년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작년 1월에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됐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조금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저는 태국 현지에서 그레이스 선교회라는 우리 사역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저희는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팀인데 6가정이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저희의 사역 대상은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태국에는 미얀마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로 돼 있거든요. 국경 자체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왔다가 왕래가 정말 많아요. 특별하게 미얀마 사람들은 태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수백만 명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태국이 훨씬 좋거든요. 미얀마는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미얀마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있어서 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미얀마 내지보다 훨씬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네, 훨씬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저희는 있는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레이스 선교팀이 포함돼서 함께 있는데 저희 선교단체는 선교팀은 한 지금 18년, 19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총 75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내에 있는 미얀마 교회가 한 40여 군데 되고요. 미얀마 내지에 있는 이제 미얀마 교회가 한 30여 군데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 어린이 케어 센터 6개 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으로 저희가 센터, 치앙마이의 센터, 그다음에 미얀마 내지의 다웅지에 있는 센터를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전통적인 선교사님들이에요. 이게 마음이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국 목사님들, 뭐 연세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한 20년 가까이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페이스북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줌으로 회의를 하자는데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줌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은요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저는 선교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IT를 통해서 좀 선교해보자고 같이 우리 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의 기반과 IT 선교라는 새로운 기술이 같이 융합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와서 전통적인 선교가 이제 끝나고 전통적인 선교는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IT라는 새로운 플랫폼 위에 전통적인 선교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도전을 했는데요. 오늘 그 도전한 얘기도 중심으로 좀 보고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팀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한 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 판이니까요. 이 단기 선교가 선교지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고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근데 못 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요. 랜선 단기 선교라는 걸 도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교지에 오지 않았지만 마치 선교지에 온 것처럼 경험하고 그들의 선교지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짧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저희 선교센터까지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요. 방콕까지 날아갑니다. 방콕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로 가요. 치앙마이에서 차로 한 3-40분 정도 가면 저곳이 바로 저희 미션 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부터 한번 다 찍었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 길 가다가 태국 편의점 저렇게 생겼거든요. 태국 편의점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시골길로 쭉 이제 꽤 긴 거리에 가다 보면 저희 미션 센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한 500m 상공에서 치앙마이를 다 찍었어요. 치앙마이 중간에 흐르고 있는 핑강 이런 것도 다 찍고요. 이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있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회,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했던 이제 복음 제시 뭐 이런 활동과 훈련들 그런 것들도 다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 마치고 간식 먹고 현지 사역자 ရောက်လာတဲ့အခါမှာသူတို့မှဥဆောင်ပေးမဲ့သူမရှိဝေပြုကိုးကွယ်မဲ့သူမရှိဘူး။ဒါကြောင့်ကျွန်တော်တို့အနေနဲ့သူတို့ကိုအတူတူစုဝေးပြီးမှ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나누니까 한국에 있지만 현지를 막 간접 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문이 진짜 열렸을 때 이곳에 와서 사역하고 품었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좋고 한국에서 참여하는 팀도 좋고 전통적인 선교와 IT를 한번 접목해 본 거죠. 그리고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미얀마의 쿠데타 사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그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쿠데타까지 터지면서 내지에 있는 상황은 거의 전쟁은 방불케 했습니다. 매스컴에 알려진 것은 제가 봐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내지 상황은 훨씬 비참하고 훨씬 잔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차마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요. 현지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정부군과 투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어떤 마을에 까렌족이 있던 마을에 그 전투기로 그 마을을 공습해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정부군이 보란 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 나왔어요. 다 도망 나서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태국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태국 정부도 쿠데타로 지금 잡고 있는 정부거든요. 태국 정부가. 그래서 미얀마 군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태국으로 넘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미얀마와 태국 산 속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게 그런 사진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산에서 자고요.
거기서 먹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미얀마 내지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산소통을 구해야 되는데 산소통이 하나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50만 원 정도 줘야지 살 수 있는데 그걸 12시간 쓰면 또 채워야 돼요.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채워야 되는데 산소 공장을 막아버려서 지금 산소통 받는 길이 엄청 멀고 코로나도 심하고 미얀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들을 어떻게 돕지? 그런데 함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NGO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NGO가 들어가도 NGO 차량을 탈취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웠고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작년에 한국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게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미리 이제 자기들 파송 교회한테 뭐 후원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IT 선교하니까 SNS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SNS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SNS가 뭡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고 젊은이들이 하는 인스타, 젊은이들이 하는 페이스북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하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카드 뉴스를 다 만들어서 예쁘게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좀 사람들에게 퍼지는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각자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SNS에 올리세요.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말했어요. 아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움직이고 교회들이 헌금해 주셔야지 개인한테 이런 거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랬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안 모일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선교사님 우리가 사람이 5명, 6명인데 한 1,000만 원은 안 모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0만 원 딱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들 중심으로 플랜을 세워서 막 이걸 알리고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권사님들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분에게 전하고 다른 분에게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여기 도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물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요. 2주 만에 2,000만 원이 찼어요. 그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요. 그중에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세품 기독학교에서 이걸 도와줬어요. 오광천 목사님께서 저한테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사를 했더라고요. 미얀마 돕는 행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얘들이 이거 쓰고 이렇게 막 포스터 만들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한테 다 보내주고 얼마나 우리 선교사들도 힘이 됐는지 몰라요. 이 옥광천 목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페이스북 보고 이렇게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이 들어오고 저런 분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미얀마 저희 이제 사역자를 직접 거기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2,000만 원보다 더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곳을 우리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거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도와줬던 걸 계속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후원되는 현황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300만 원, 제 믿음은 1,000만 원. 그런데 하나님 실제로 부어준 건 9,600만 원 정도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들 중심으로만 좀 도우려 했는데요. 아니요, 피난민 또 다른 피난민 한 10,0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많이 도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말했어요. 이야, 이게 되는구나. 만약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신임 선교사가 와서 이런 거 한다면 다 전통 선교사님들이 콧방귀 켰을 텐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필요한 걸 알게 됐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저한테는 제가 이걸 알고 간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축사하고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를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요 사진을 다 보내주셨어요. 사진이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몇백 장만 뽑아가지고요 다 조합을 해서요. 네,
이런 딱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다 조합을 하니까 예수님이 웃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모여서 예수님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안에 메솥 그레이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1년간 휴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미처 온라인 뭐 이런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이걸 다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세팅을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 계신데도 수업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걸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교회가 7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는 한 74번째 교회 정도 돼요. 저희 그레이스 선교회는 다 미얀마 교회밖에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딱 하나 바한뿌라군 교회만 태국인 교회로 만들었어요. 최초의 태국인 교회예요. 그레이스 선교회에서. 여기는 이제 저희는 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스 선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미얀마 사역을 했는데 미얀마의 제 2세대 자녀들은 미얀마어보다 태국어를 훨씬 잘해요. 태국 학교에 다니니까. 그러면서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가 이제 저희가 동참하면서 2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2기 사역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태국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교회는 태국인 교회인데 너무너무 귀해요. 특별하게 여러 교회 중에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마음이 많이 부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가정이 혼자 개척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팀이 같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요, 예쁘고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서 사역을 참 많이 하고요. 예, 그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서 저희가 교통사고를 한번 났거든요.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하고 더 친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저희 마음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연락 와가지고요. 태국에 이제 이 교회에 다니시고 이 교회 아주 중요한 태국 성도분이 교회를 짓자고 자기 지금 땅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를 주고 집 한 켠을 빌려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처소거든요. 조그만한 곳에서 한 달에 이렇게 한 20만 원 정도 월세 주고 있는데 이제 저 땅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짓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이제 광주은광교회가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역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션 센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미션 센터는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미션 센터인데요. 아주 좋게 큰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이 돼 있는 곳인데 이제 저희가 다른 선교사님한테 이걸 이제 이양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시가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도네이션 받기 위해서 한 선교사님은 미얀마로 들어가시고 5 선교사가 4천만 원씩 우리 후원금을 모으자고 했거든요. 그 중에 광주은광교회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게 4천만 원인데 그 중에 광주은광교회가 큰 부분을 500만 원이나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게 지금 준비돼서 이미 이곳은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이 사역지가 여기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온라인 사역이라든가 이 안에 온라인 줌으로 회의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실도 만들고 채플실도 있고 우리 선교사들 사무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광주은광교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이 위에 하나님이 축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전 IT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스마트 보트라고 스마트폰으로 선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스마트폰으로 딱딱딱 눌러서 하면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 투표도 바로 할 수, 1차, 2차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투표하면 한 40분이면 장로 1차, 2차, 권사 1차, 2차, 집사 1차, 2차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놨는데 올해 특별하게 고신, 합신, 백석, 그 다음에 기독교 침례, 감리교 5개 교단에서 제가 만든 스마트 보트로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는 태국에 있는데 우리 고신 측 그 총회를 태국에서 저는 컨트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되면서 제가 아무것도 학원도 못 다니고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될 때 고민해 보니까 교회 출석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작은 교회는 QR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 QR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QR로 출석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회 비대면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온라인 기도 운동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온라인 주보, 온라인 예배 이런 게 이 앱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앱만 깔면 다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들도 뭐 그냥 쓸 수 있는 그 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이 QR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일어난 이런 일들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올해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라는 책도 제가 쓴 건 아니고 10명이 같이 썼는데 그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이런 책도 출간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다 오병이어 같아요. 제가 알고 막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했는데 일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사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사역 이야기는 엄청 많이 있어요. 오늘 3가지, 4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톡에서 김태형 선교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김태형 선교사 검색하셔서 그거 설치 없어요. 그냥 카카오톡에서 김태형 선교사 치면 돼요. 추가하시면 선교 소식들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일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믿음이 강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놨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내놓지만 그냥 내놓은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거든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기적은 능력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미 능력은 하나님께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느냐? 내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손에 올려드리느냐? 내가 갖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확신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 영상을 보고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회를 소개하는 영상, 중요한 좀 그레이스 선교회 영상인데요. 미션 플랫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소리를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선교회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기 사역을 통하여 17년간 60개 교회를 개척하고 13개 교회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개교한 메소그레이스 신학교는 4년제로 운영하며 10년 동안 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미얀마 난민학교, 유치원, 기숙사, 대안학교 등 교육사역을 감당하였으며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을 각 사역지에 파송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함께 동력하여 왔습니다. 모두들 선교의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 이때 그레이스 선교회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그레이스 미션 플랫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신정호, 한다윗, 최승훈, 최연, 정찬관, 김태형 이렇게 6 선교사 가정이 한 팀이 되어 시작하는 그레이스 선교회의 이기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미얀마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선교 사역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 코로나를 돌파하는 새로운 선교, 선교적 교회로의 성장, 미얀마 선교에서 선교 미얀마로 성장합니다. 미션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재생산, 선교지 교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생태계, IT 기술을 통한 컨텐츠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며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넘어 IT 기술을 통해 복음 컨텐츠를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우리에게 미션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73개의 네트워크 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훈련하며 동력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2개의 거점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그레이스홈과 미얀마 따옹지 그레이스홈은 그레이스 미션 플랫폼 사역을 펼쳐나갈 사역 본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는 1기 사역을 통해서 준비된 73개의 네트워크 교회, 2개의 신학교, 22개의 교육기관,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라는 기반 위에 교회 개척, 교회 지원, 문서 및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더욱 새로워진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 학교 사역뿐 아니라 기존 목회자들의 재교육과 훈련,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기술 교육,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역 개발, 비즈니스 선교 사역, 문화 사역 등 다양한 전문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17년간 1기 사역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과 사역 노하우 위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하고 각 사역을 IT 기술을 통해 컨텐츠화하여 그레이스 선교회의 네트워크 교회와 미얀마 및 태국 교회에 배포함으로 거룩한 선교 생태계를 조성하는 미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각 사역들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화되고 컨텐츠로 개발될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사역하고 훈련할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파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100여 명의 현지 사역자와 네트워크 교회들, 1기 사역을 통해 준비된 사역의 경험들, 그리고 새롭게 함께하는 2기 선교사들의 멤버십과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레이스 선교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교회 2기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